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사. 오늘 22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영적으로 출산시키는 그러한 봉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의 그 잉태와 출산을 돕는 이 동력자적인 요셉 같은 봉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봉사 사역. 침례 요한은 특별히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런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증거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했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다,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증거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의 봉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침례 요한의 핵심적인 봉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의 사역이 이제 끝나죠. 그래서 그는 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 죽음을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말씀이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 바로 그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많은 유대 사람들이 보는데, 종교인들이 보는데 그 말씀을 증거했죠. 많은 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바로 저분이 바로 그렇다. 그런데 이 유대, 특별히 나는 종교, 유대 종교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적인 관련된, 우리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 바로 유대 종교와 유대 정치들에 의해서, 로마 정치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 모든 복음이 잘 전해지고 확장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바로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반대와 거부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침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종교와 로마 정치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즉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까 12절 맨 끝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는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로마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주님이 물러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뒤에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조금은 이방 지역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작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 거절됐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유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정치의 중심지 아주 예루살렘 수도죠, 수도. 거기에서 주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갈릴리에서 있다가 다시 이방인 땅으로 갈릴리 이방인 땅까지, 나사렛에서 갈릴리란 이방인 땅까지 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 지금이야 신약 시대야. 그냥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바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종교의 중심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정치의 안에도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바로 진짜 이방인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자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로마 캐톨릭, 로마 성당, 웅장한 교회, 큰 교회,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도 알다시피 제사장도 있었고 많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관념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데, 천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먼저 이렇게 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죠. 주님을 영적인 큰 빛인 그분을 봐야 되고, 또 그분의 빛을 본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분에 끌리는 힘이 있게 돼요. 끌리는 힘을 따라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요,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어떤 교리적으로 쓰여졌단 말씀에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 쭉 주님이 행하신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쓰여졌어요. 특별히 나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를 때 요한복음에 보면 몇몇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네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18절과 19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는 이 두 형제, 여기에 베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도 나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 이름이 서로, 여기 보면 두 형제를 언급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혼자 따를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요,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동역자, 동반자가 필요한 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교회는 교구가 있고 또 교구 안에는 지역이 있어서 같이 영적인 동반자, 동역자가 돼줘서 같이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몸의 일, 단체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안드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역자로서 같이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또 한 사람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도 그냥 두 사람이 나오잖아. 둘씩 옆 사람 하면 인사합니다. 둘씩 둘씩. 우리에게 뭐예요? 그러한 동역자,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장작을 이렇게 뗄 때도요, 그 나무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안 탑니다. 장작이 서로 이렇게 하나 올리고 또 올리고 같이 엮여져서 불타면 큰 화력을 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주님은 이 둘씩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바로 그들이 뭘 때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거.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봉사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적어도 50% 이상이 여러분들을 사랑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시켜 줬을까? 왜 날 부르셨을까? 보통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조금은 이렇게 일반적인 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왜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전도해서 복음을 말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주된 봉사가 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사람을 첫 번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두 번째는 아까 저는 이 두 번째 그룹 둘식교는 저는 누구냐면 아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느 때 부름을 받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어떻게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물 짚는다. 그물을 짚을 때 아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사실 이 그물을 이렇게 쫙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르심을 받고 여기 보면
야고보와 이 요한은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나서 이제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냥 그물을 이렇게 어떤 거는 구멍도 나고 헤어졌으니까 수선도 하죠. 수선도 하고 또 이렇게 알다시피 어부들은요 다음날 이게 그물을 던질 때 잘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해갖고 그냥 붙여놔서 그냥 그물 꺼내갖고 그냥 확 집어넣으면 다음날 못하죠. 왜? 그게 섬세하고 엮이면 풀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갖고 이제 그물이 구멍 난 것은 다시 고치고 또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물 집을 때 그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보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물을 깁는다 이 말은요, 이 똑같은 언어가 성경에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성도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지체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부에 짓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의 한 재료로서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하고 똑같은 언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물을 깁는다, 이 단어는 바로 온전케 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보충한다. 그러니까 보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물을 깁는다는 뜻은 바로 온전케 한다, 이런 뜻도 있고, 바로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는 단어하고도 똑같다.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똑같이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잡다. 그런 자를 바로 잡다, 올바로 온전케 잘 만들어준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전도해서 사람을 이끌어오는, 데리고 오시는 일의 봉사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세에는 처리가 많잖아요. 처리가 많아요. 죄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하라, 양심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많은데 그렇게 그런 것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케,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줄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이 교회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두 가지 특별한 사역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사역,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는 사역, 또 그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러한 봉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서 사람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든가, 아니면 또 한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들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품어줘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져가는 그러한 일도 봉사,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바로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거기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 예로
요한계시록 같은 거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도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요한복음에 바로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든지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사역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역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시키는 것, 영적으로 어부가 돼 사람을 낚는 거죠. 또 한편적으로 둘째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잘 온전케 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왜 따르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아까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여 온전케 해서 일꾼으로 만들든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주님을 따릅니까?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돼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면 이 선교제냐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선교제도 그냥 처음에 가서 진짜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뭐 교회가 없으니까 또 성도가 없으니까 이제 한두 사람 그분 성도를 갖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분이 아는 집을 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제는 거기는 오랫동안 이제는 이렇게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소련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제가 간 도시 안에도 그냥 북한 영사관 같은 게 있어요. 영사관. 나는 그게 영사관인지도 몰랐어. 거기 가서 고려원이 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김일성 무슨 대사전 같은 거, 뭐 전집 같은 게 많더라고. 이런 제가 어디서 갖고 왔지 생각을 하면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거기에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구운 도자기 같은 것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북한에서 만든 물건도 많이 이렇게 팔고 또 홍보도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북한 영사관이었어. 잘 몰랐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열심히 다니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성도들을 또 이 사람 알면 또 이 사람과 함께 그 집을 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 모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집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한세 교회가요 아주 좋은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냥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면 우리 교구와 많은 중보특 기도니까 함께 이 지역에 복음 전도하러 나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다는 것은 사람을 얻으러 예수를 증거하러 나가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속사람을 영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도 은혜가 충만해요. 이게 종종 전도하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라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흐름이 우리 주님께서 화요일 날도 전도하는 교회로, 또 목요일도 전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막 시켜서가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자생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바로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랑 낚는 어부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얻어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한편적으로 아까 이 보수, 깁는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면서 하나가 되려면 거기는 생명의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남들과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마음은 하나가 안 돼.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연합해서 집회를 하지만 마음은 다 따라요. 그냥 사람만 모인 거야, 무대기로. 그것은 진짜 영 안에서 연합 하나가 일체가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강력하게 밖에 나가서 전하는 그 사역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조만간에 큰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은 사람을 생명과 영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교회의 올바른 방향인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 수원, 의왕, 안양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대적으로는 바로 우리 중앙아시아 러시아권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내적으로는 바로 영과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1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 돼요. 또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를 부르실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있죠. 거기 제사장, 종교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갈릴리 이방인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성령은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진짜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 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간 여러분이 달려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교와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고 주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조금은 이게 영적으로 좀 거친 모습이 있어요. 거친 모습이. 실제로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종교, 이렇게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는 뭐예요?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렇게 좀 무엇인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죠. 사람들은 되게 에티켓 같은 걸 존중히 여기죠. 예의가 바르고 종교적이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야. 문화적이다, 그래서 막 세련됐다, 아주 예의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아주 거칠지요. 그는 알다시피 뭐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뭘 먹는 거예요? 석청과 메뚜기 같은 걸 먹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거칠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모습도 없어요. 그에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거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는 너무 우아한 거, 세련된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통성기도 우아하지 않아요. 세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고 아주 세련된 교수나 그런 분들은 한세교회면 적응이 안 돼. 너무 시끄럽고 조금 이게 조금 이게 비정상이지 않아, 이런 데가.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인 걸 알아야 돼. 우리 주님도 거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부드럽게 들리지만 처음에 주 예수 이것이 지금은 은혜로 들리죠. 은혜로 불러줘요.
처음에 주 예수 아멘 이런 거 해보라 그러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다 해봤을 것 같아. 속으로 그냥 뭐 꼭 저렇게 그냥 저렇게 좀 무식하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영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거칠어야 돼. 신앙. 우리가 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것들도 세련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이런 소리를 하죠. 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실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한번 질문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죠. 바로 사람을 낳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을 온전하고 세우고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올바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특별히 시험 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품고 생명의 말씀을 양육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시험을 이기고 교회 안에, 교구 안에, 봉사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꾼도 진짜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시험 들고 말씀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서 교구 안으로, 봉사 안으로, 섬기는 기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는 바로 복음을 강력하게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고, 또 50%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내적으로 영과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집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역을 또 이루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 주님께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를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 왔어요. 이방인 땅은 오랫동안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죠. 거기 빛이 없었으니까 말씀도 없었고. 근데 주님이 드디어 이방인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무엇을 봤어요?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주님은 큰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딱 보게 되면 그분 안에 큰 빛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항상 빛의 얘기를 많이 하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분은 진짜 큰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큰 빛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발걸음이 그분을 향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한두 번 봤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볼수록 그분 안에 저분이 큰 빛이 있으시다. 그분은 무엇인가 다르다. 그의 말씀도. 그래서 그들이 점점 그분에게 어떻게 끌려 들어가서 그분이 주님이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나름대로 기본이 있었죠. 기본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까 뒤에 보면 거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와 같이 그물을 짓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와 뭘 버려두고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을 따른 자가 되려면 직장보다 주님이 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주님이 훨씬 큰 것을 봐야 돼요. 큰 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를 때 자꾸만 직장 때문에 떨어갖고 나 이거 주님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래서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진짜 큰 빚을 보면요, 또 우리 부모님이 싫어할 텐데 좀 더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허락하시면 가야지, 그것도 아직 멀은 거예요. 진짜 여기 보면 정확하게 큰 빚을 본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래?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은 배를, 직업을 내려놓았습니까? 뭐 다니지 말라 그런 직업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봐야 되고, 또 우리 가족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봐야지 진짜 누구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봉사자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그 잉태와 출산을 돕는 자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이 큰 빛을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직업도,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크신 그분한테 맡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도 빛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여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구계에 보면 태양은 아주 자발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죠. 근데 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지만 그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한테 비치는 거예요. 원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보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작은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도 그냥 빛이 반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큰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여러분들은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말하죠. 이 부패한, 이 썩어져가는, 혼탁한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해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죠. 바로 이 부패함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필요가 있죠. 너무 악하게 보존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올바로 회복할 때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다. 우리의 진정한 봉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봉사가 돼.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 또 가정생활 할지라도 그것이 주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주된 영적인 우리의 섬김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본을 정확하게 보내주죠. 딱 두 가지. 주님을 따르는, 왜 따르? 무엇을 하려고 따르냐? 바로 사람을 닦기 위해서, 또 얻은 사람을 또 잘 세우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님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진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통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사람은 많아, 사람은 진짜 많이 있는데 영적인 건축 하나됨이 없어요. 그냥 이게 돌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돌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돌들을 그냥 쌓았어. 이렇게 벽돌을 쌓아놓죠. 건축하려면 벽돌 많이 모아놓잖아요. 건축 앞에 재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죠. 그 벽돌들 다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갖고 쌓아야지 건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그런 건물로 여러분들이 잘 지어져 가야 그곳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세운다는 단어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서로 연결돼 갖고 하나로 지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센데, 사단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역에서 하나가 되고 교구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딱 됐을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자들이 어떤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 막 이게 전체 이게 만약에 어떤 짐승이 있다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못 잡아요. 갖고 보면 한 마리가 이렇게 이탈되든가, 또 일부러 막 사자들이 달려가 갖고 막 도망가게 만들 때 한두 마리가 낙오되고 이탈돼요. 그런 것을 딱 잡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잠깐만 이탈되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을 꽉 붙잡아서 그 사람 인생을 도둑질하고 주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봉사가 진짜 봉사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큰 빛을 봐야 될 것이고, 이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또 한편적으로 아니면 바로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둘 중에 하나 봉사는 필히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봉사를 해요. 오늘 맨 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22절, 그들이 따라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의 봉사는, 신약의 봉사는 예수를 따르는 봉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조금 위험하게도 보일지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적으로 올인하면 그분이 진짜 책임져요.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봉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봉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